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십계명을 주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의 법이 있었죠. 두 돌판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으로, 십언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배운 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세계 유산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제3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아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계명과 10계명은 같이 간다 볼 수 있고요. 중간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중간에 5계명은 하나님같이 부모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위한 것이죠. 관계의 관계.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어떠함을 10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의 오늘날 신약 안의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동일하지만 구약 안의 언약의 백성 출애굽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 이러이러하게 십계명을 지켜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늘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 4절에 죽었다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고 신령하다고 말도 했지만은 그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이라고 마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6절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장막이 돼서 옮겨 우리에게 은혜에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니 온전케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데 수단인지 아닌지, 율법을 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율법은 저리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합법하지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나 또 아니면 우편번호처럼 주소를 찾아가는 우편번호처럼 이 십계명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온 세상을 치리하는 법으로 전 세계가 이 십계명 안에서 법조문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더 각인되어야 되고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십계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십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기는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라면 이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표현인 이 십계명은 크게 얘기하면은 사랑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십계명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에게나 주셨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20장 4절에서 6절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순수하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로 오늘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율법 십계명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십계명의 그에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부활하시고 생명 있는 이기는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처럼 모세가 직접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에요. 계획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십계명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무생명을 부인하는 삶이겠지만 그 수단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어제 제가 어디 장소에 갔을 때 그 성전 앞에 어떤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체험 안에서 적었던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써놓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성이고 독성이고 우리는 그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날마다 성령이 인치는 그런 자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추구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규범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들이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죽어야 되고 내가 조금은 가야 되는 것이고 핍박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돈 못 쓰고 잠 못 자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큰 영광을 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준비한 게 있지만 그날에 영원히 사는 그날에 우리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삶을 표현하는 이기는 자들은 헌신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개인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십계명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개인도 개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또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10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10원, 10가지 계명.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7원이 있죠. 7원이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 다 이루셨다는 말이 저는 가장 성경에서 너무 좋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루어주셨고, 언제나 우리가 용서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이든지 이 다 이뤘다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다 이뤘다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는요, 신성한 영역이니까요, 아름다운 곳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이에요. 보석.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셔야 되고,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나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가는 주자로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근본이신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서 거울을 삼고 이 계명 안에 내가 더 신실해지도록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어디서 역사하냐? 신앙 공동체, 언약 백성이 안에 신앙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사람. 그렇죠? 그 중간에 부모의 공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 문화는 이해를 하지만 이기주의고 게으르고 정말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40 안 됐을 때까지도 남대문에 지게 장사가 있었어요. 지게 무거운 거 이렇게 사가지고 나오면 지게꾼이 와가지고 그때 4,000원 5,000원이면 택시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게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불과 몇 년, 20년 전에 지게꾼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급박한 이 세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과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잘 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조명해 준 것은 오늘 이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혼과 목숨을 다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9절의 말씀이, 40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받아온 이 두 돌판에 기록된 10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이웃 사랑에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나라, 자기가 태어난 조국도 있는 거니까요. 나라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고 교회가 없이 내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 관계 속 안에서 더 활력 있게 복음의 증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몇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던 것처럼 그 원천의 중심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의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들이죠. 이 십계명이. 그러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걷어차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옵니다. 재앙. 비극이 따른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주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시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저주가 3, 4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천년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3, 4대의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중심을 삼고 그 영에 넘치는 공부 안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생명을, 이겨지는 생명을,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기까지 노력하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내 마음대로 짓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서 이 모든 것을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재단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도박해서 따온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나쁜 짓에서 드리는 돈 번 거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받을까요? 말라기에서 그런 더러운 물건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할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이 성도라고 부르셨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변화돼서 거룩하게 될 것을 주님은 확신해 주신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아. 마귀는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잘못을 했죠. 우리를 찔러대고 지절고 속살거리지만 하나님 다 용서하셨대.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회개할 때 내 양심이 예수의 보혈로 피로 덮여지고 내 안에 확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마음이 솟아오르는 그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은요 은혜의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지만 이것을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 신약 안에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숨은 죄까지도 내 마음에 먹은 죄까지도 도덕률이 더 높여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살인하지 않으면 그게 죄였어. 그러나 문자와 다른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영혼을 미워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름을 써놓고 매일 그 던지는 거 있죠. 이 화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했대요. 그 남편이 미워가지고. 이거 다 죄예요. 죽으라고 이걸 던졌대요. 그 화살이 있잖아요. 왜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돈 내고서 화살 맞추는 거. 와,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마귀 들리고 귀신 들린 거죠.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마귀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시내산의 그 언약의 율법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신약 안에서 잘 풀어지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풀어지고 골로새서에서 잘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생활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새 언약 백성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부패한 곳에는 썩어가는 부패한 땅은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명과 저 여러분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문제예요. 이 어둠이 개인의 불이 아니고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자로서 동네를 밝힐 수 있는, 밝아야 동네를 밝히죠. 내가 밝히는 불은 나 혼자만 갈 수 있어요. 고양이 눈에서 나오는 불빛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갈 때, 영 안에서 사랑으로 건축될 때 동네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갈고 또 세계 선교를 나갈 때 무엇을 갖고 가요? 하나님 말씀, 빛을 갖고 가는 것, 불을 던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하나님의 속히 발 아래 묻는 역사가, 묶어지고 떠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축복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그날에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럼 성전에 어떻게 올라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132편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서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상 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있는데 형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떻게 보고 있어? 연합을 말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이고, 그죠? 신성은 아니고 분성 안에서 서로 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합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식료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십니다.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135편 21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시온,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허름한 산에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이요. 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요.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구원의 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4절에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고 순수하신 분이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것인데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생명의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정말 서로 용납하고 기쁨과
또 불가능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다 하신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불가능은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를 영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 주님의 임재하여 교통 안으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천년의 누리만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어야 될 때 가장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어야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증한 것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주일에 한 번 진심으로 그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두 마음 품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드리는 자, 그 예루살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남을 좀 돕고 그냥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바리새인처럼 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다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중심이 누군가요? 그리고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들에게 그들의 충성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정말 그 십계명이 주는 가치를 알고 새롭게 정말 신학 갱신을 하며 정말 한국계가 무너졌다 세계 뭐 동성애가 지금 다 통과되고 그 위기에 있지만 전쟁에 이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미 하나님이신데 그걸 심판주로 우리 땅에 오시고 작정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두시고 오늘 우리를 벗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더 마음속에 높은 도덕률을 지금 신약 안에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차원이지만 신약 안에서는 생명률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높은 요구에 합당하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정말 교회와 세상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의 상급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연료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헬세대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또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헬세대의 사랑을 우리 지옥에 가지 않고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십계명을 통하여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그 이상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떼어서 정말 하나님 회개하며 천국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계와 에바데 영성 선교 집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